제가 평소에는 성가대를 한다면 테너로 제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베이스 음성이 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 요즘 감기 무섭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저처럼 허약 체질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튼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틴에 대해서 혹시 아신가요? 루틴은 어떤 것을 평소에 하는 방식, 정해진 대로 하는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정 행동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루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분야나 아니면 스포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개념으로 루틴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습관과 좀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하루 아침의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의 알람은 4시 10분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4시 10분에 알람이 울리면 그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양치를 하고 다음에 세수를 하고 나와서 옷을 입은 다음에 목에 좋다는 밤꿀을 따뜻한 물에 녹여서 한 잔 마시고 교회로 오는 것, 이게 아침의 일상입니다. 이게 저의 하루에 시작하는 루틴이죠. 이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하루 이틀 그렇게 끝나는 것,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몇 달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굳어져야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특정 행동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틴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들 하죠. 나쁜 습관이나 버릇은 오래가면 좋지 못하죠. 그러나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면 개인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것들이 좋은 모닝 루틴 만들기 또는 좋은 하루 루틴 만들기라는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루틴은 의식과 무의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계획적으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 하던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반복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의식하여 루틴을 형성하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루틴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루틴으로 삶에 활력을 주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곳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전체에 루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루틴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들의 루틴은 나쁜 루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게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마치 무의식 중이라도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의 패턴을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고통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이 회개한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계속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약속을 어기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고통에 대해 늘 천막에 살면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자 거대하고 화려하고 감각적이던 그 바알 신앙, 그 물질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고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탄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들을 들어 탄압하게 하시죠. 노예의 삶, 자유를 만끽하다가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우울해졌고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의 탄압에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 같으면 계속적인 반복의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보면서 왜 똑같은 죄를 짓냐라고 나무라며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구원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사와 함께 할 때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 나쁜 루틴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사사가 존재할 때만 평화가 있었고 사사가 죽고 없으면 죄를 짓는 범죄한 삶, 그 삶의 반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었을까요? 죄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었을까요? 항상 사사기를 생각할 때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살지? 죄를 짓지 않으면 될 텐데. 그렇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었던가? 이 물음에 당당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 말했지만 진정 그럴까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게 진짜일까요? 나도 죄를 짓고 나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나의 삶도 이런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다른 것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평화의 삶,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가 있음으로 평화가 있었듯이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선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평화가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둬야 되겠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의 패턴 중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세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미드안 사람들을 피해 몰래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서로 모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스리 나무 아래 메리삭을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모두 뺏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대놓고 타작을 할 수 없어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기드온의 초췌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미드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보고 힘센 장사라니. 기드온도 어이없어하며 절망적인 현실을 개탄합니다. 개탄하며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대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절망적인 현실을 개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힘센 장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일개 가난한 어부 시몬에게서 교회의 반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위라는 뜻의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였음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 힘은 이미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입니다. 이미 있는 힘, 이미 주어져 있는 힘. 기드온 자신에게 이미 있는 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쳐 물을 나게 하고 홍수를 쳐, 홍해를 쳐 바다를 갈라지게 한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이 주신 새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모세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그 힘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나에게 있는 힘, 그 힘을 깨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장병이 1만 5천, 칼을 든 보병이 12만, 무려 13만 5천의 대군이었으며 그 당시에 병력으로는 최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의 병력은 허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미디안을 상대할 전사들을 모집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3만 2천 명의 수를 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1만 명이 남게 되었고 1만 명의 숫자가 개울가에서 물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다시 돌려보내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300명만 그렇게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두운 때에 미디안 진영을 기습 공격하고 준비해 둔 단지를 꺼내면서 숨겨두었던 횃불을 비추고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자다가 깬 미디안군은 사방이 갑작스럽게 횃불이 비치는 것과 어둠 때문에 상황 판단이 불가능해서 아군끼리 서로 칼질을 하였고 자신들이 패했다고 착각해 도주해서 기드온은 결국 승리로 막을 내리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이 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힘센 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친히 너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그 힘, 이런 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 힘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삶을, 현실을 개탄할 뿐이면 그 힘은 알 수 없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듯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 장사여,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 앉아있지 말고 그곳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주하던 곳에서 일어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루틴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삶의 반복, 나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기도의 시작과 마무리, 감사의 시작과 마무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시작과 마무리, 나의 삶의 중심에 생활신앙이 깊이 뿌리박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여기 모인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을 어떻게 이용하시렵니까? 밤새 유흥을, 환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밤이지만 사용하는 힘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이제 힘의 방향만 주님께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힘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 오직 예수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드온처럼 이미 힘을 내 안에 주신 줄 압니다. 이미 주신 그 힘을 찾아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